한 2년 전인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CNN 뉴스로 24시간을 방송하는 채널을 처음 만든 곳이죠. 그 CNN에서 영상 하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세상에는 가짜 뉴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가 사실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아마 만든 영상인 것 같은데요. 물론 CNN이니까 말은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영어는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상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This is an apple. Some people might try to tell you that it's a banana. They might scream banana, banana, banana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They might put banana in all caps. You might even start to believe that this is a banana. But it's not. This is an apple. 끝입니다. 좀 뭔지 아셨죠? 자, 아셨죠? 네. 이 내용 간단합니다. 이것은 사과입니다. 그 얘기죠. 이것은 사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바나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어떤 사람의 머릿속엔 이게 바나나라고 하는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것은 사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뭡니까? Fact first. 끝. 이겁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얘기겠죠. 사과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은 이거 바나나야, 계속 바나나야 라고 해도 결국 이건 뭐라고요? 사과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많다. 과연 팩트가 뭡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요? 뉴스 채널 아닙니까? 사실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수많은 가짜들이 있는 세상에서 과연 사실은 무엇이냐를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사실, 보이는 사실의 뒷면에 있는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애매모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애매하다와 모호하다가 섞인 말, 그래서 정말 애매모호한 그 말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입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죠. 입다의 삶은 보면 볼수록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진 사사가 아닙니다.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세운 사람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뛰어났습니다. 역사에 대한 정말로 중요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암몬의 왕이 그에게 와서 우리 땅을 내달라, 평화적으로 달라라고 요청할 때 뭔 말이냐? 그거 가짜 뉴스야. 우리는 너희 땅을 그렇게 가진 적이 없어 라고 역사적인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이 입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설득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걸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가죠. 왜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면 이 전쟁이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승리했다. 이것을 머릿속에 딱 암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구절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서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다라는 한 사람을 그리면 사실 전쟁에서 승리한 이런 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딱 하나 떠오르는 게 뭡니까? 딸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서원. 그게 머리에 딱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입다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암몬과의 전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보면 29절을 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라고 하는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걸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에서 끝납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전쟁에 대한 게 몇 개 정도의 절로 구성이 됩니까? 29절부터 32절에 끝납니다. 여러분, 사사의 기본적인 일은 뭡니까?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9절부터 32절 딱 이 사이에 전쟁의 얘기는 나오고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그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기억되지 않고 오직 서원에 대한 것이 머리에 기억이 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도대체 왜 입다의 이야기는 이 서원의 이야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심이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이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지나서, 그죠? 므낫세를 지나서 미스베에 이르고 또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자, 우리나라 말은 다른 말입니다. 지나서, 이르고, 나아갈 때. 그런데 히브리어 동사는 똑같습니다. 아바르. 다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그냥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자, 이들 모두는 전진하고 있다. 근데 그 전진의 내용이 그렇게 전진할 수 있는 근거가 딱 앞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근거가 이거죠.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것입니다. 자, 사사들은 그럼 전부 다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 다 임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요. 자, 몇 명이나 이런 표현이 사사기에 등장할까요? 그런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 흔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으로 갑니다.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사사기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자,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온니엘, 첫 번째 대사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렇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흐름이 가는 겁니다. 자, 또 한 사람 볼까요? 사사기 6장으로 갑니다. 34절. 6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6장 34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이번엔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기드온. 온니엘, 기드온. 이런 사람 모두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두 사람에게도 임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입다이고요. 또 한 사람은 삼손입니다. 자, 삼손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14장 6절로 갑니다.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14장 6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를 찢었다. 뭐 여호와의 영이 임할 만큼 뭐 대단한, 사자 찢은 게 대단한 일일까요? 그 다음에 14장 19절은 더 희한합니다. 14장 19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30명을 죽였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뺏어서 수수께끼 맞춘 사람한테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만한 일입니까? 어떠신가요? 아닌 것 같죠? 이게 되게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본래는 어떤 동물인데요? 일이죠. 근데 뭘 입었다고요? 양의 옷을 입었다.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옷을 입었다는 건 밖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 본래의 모습은 뭡니까? 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옷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두 가지를 약간 다르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밖으로 보여지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내 내면의 본질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경험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모든 걸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혹 어떤 사람은 옷을 입는 것처럼 그러한 일을 외형적으로 보이거나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입니다.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야, 스게와 7 아들이 있었다. 근데 그들이 악귀를 쫓아내는 거 해보는 겁니다. 그죠? 해봤잖아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를 명하노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외형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데 내 안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는 내 안과 내 본질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면 외형만, 그 능력만 그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을 잘 봐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너희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뭘 안 본다는 겁니까? 외모. 하나님은 밖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다.
너희의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은 행위는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이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외형적인 것,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분이 아닙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신앙의 밖으로 보이는 능력이나 내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나 내가 어떤 것을 행했다고 자랑하는 어떤 외형적인 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같은 걸 자랑하는 건 무의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정말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놓치는 순간 내 외형적인 것과 외모와 밖으로 보이는 능력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본질과 중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밖으로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30절과 31절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함께 30절,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갑자기 여기서 입다가 왜 서원을 하게 될 것일까? 학자들은 이것을 서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실제는 뭐냐면 협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협상을 한 겁니다.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겁니다. 조건을 다는 거죠.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라고 하는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겁니다. 근데요, 이 말은요 이전에 한번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그가 장로들하고 협상할 때도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내가 딱 이거 협상해서 되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될게 할 때 했던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협상 테이블에 가지고 왔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입사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머리가 되는 것입니까? 입다의 목적이 대단히 불분명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3번의 협상을 했습니다. 첫째, 장로들과의 협상. 두 번째, 암몬 왕과의 협상.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협상입니다. 첫 번째 협상은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협상은요, 모압 왕과의 협상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협상, 이것이 관건인데 한 번 실패를 마음속에 경험한 사람은 뭐가 찾아옵니까? 불안이 찾아옵니다. 점점 협상의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불안하거든요. 절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강수를 쓴 겁니다. 전 여기서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승리케 했을까? 별로 안 좋은데 왜 입다루에게 승리하게 했을까? 저는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이 백성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입다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구원의 열정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한 겁니다. 이것이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9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투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토기장애가 있는데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그런데 둘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쓰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건 귀 쓰이고 어떤 건 천이 쓰이는 거죠. 목적은요, 구원입니다. 나는 어떤 곳에 사용될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편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꾸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죠. 그죠?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승리를 위해 그를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맨날 이런 전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기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나요? 네?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안 하셨나요? 삼남성교회는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네? 아니, 우리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게 전부 다 조건을 달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겟세마네 기도 이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곧 수능이 다가옵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갈등이 생기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딸, 아들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묻는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디까지? 어디까지 잘 보게 해줄까?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몇 점 정도 맞게 해주랴.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청년들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기도를. 네? 근데 문제는 부모님이 알고 있어요. 우리 애가 공부를 별로 안 했다는 사실을.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양심이 약간 찔리니까 하나님 요거 다 맞기는 뭐하고 약간 어느 정도 수준 조절해가지고 해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네? 만점 달라고 하면 약간 도둑놈 신부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는 약간 양심이 찔리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실수는 안 하게 해주세요. 뭐 그러시나요?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뭐 실수할 게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부터 고민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제 아들 기도할 때 힘들었습니다. 공부 안 했거든요. 운동하는 애가 뭐 공부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뭐 하더라고요. 하나님 뭐 아시면서 뭘 자꾸 이렇게, 네, 되게 민망합니다. 이거 기도하기.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10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20명이 지원했습니다. 다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다 엄마가 기도했겠죠. 아빠가 기도했겠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고민이 깊어지겠죠. 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요, 점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유에 대한 것들을 은근히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이게 협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 땅 팔리면 요거 일부를 요만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협상을 자꾸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소유와 욕심을 채우려고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정말 무엇일까? 이것을 정말 생각하고 기도할 때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며 협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보면 34절과 35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입다의 딸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34절, 여러분 35절을 읽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아멘. 자,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돌아가니까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딸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무남동녀 이렇게 표현하죠. 자, 보십시오. 그는 서원을 했습니다.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내가 그를, 이 말은 내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를, 근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어떤 짐승이 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를 영접하기 위해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자, 나를 영접하러 나온다. 이건 짐승이 영접하러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강제로 드리겠다. 그런데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절대로 인신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내가 이걸 가증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의 관심은 뭡니까? 승리입니다. 입다의 관심은 오직 승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보십시오. 지도 하나 보여주십시오. 지금 그들이 공격하고 있는 저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암몬이고요. 네, 저 위쪽에 있는 지역 돕 땅에서 그를 데리고 온 겁니다. 저 위에서부터 데리고 와가지고 점점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저 아래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아벨그라밈 뿐만 아니라 야로엘이라는 저 아래까지 내려가서 그가 승리를 얻게 되었다. 이것이 그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는 대승을 거둡니다. 20개나 되는 요새를 치고요, 아벨그라밈과 야로엘까지 진격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입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이게 약간 다릅니다. 구원이 아니라 승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1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더라.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쇠약하게 되었도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광야에서 고기 달라고 했던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고기 좀 먹게 해주십시오. 고기. 하나님이 고기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다 얻었어요. 근데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더라. 뭔가를 원하는 걸 얻는다고 해서 다 될 것 같으냐? 아니,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딸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딸 걱정 안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내 자신이 참담하고 비참하다. 나는 괴롭고 파멸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걸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무남동녀거든요. 자녀가 없습니다. 다른 자녀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있는 사사와 비교하면 이겁니다. 왕조를 세울 수 없다. 왜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딸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36절로 갑니다. 함께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딸이 하는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아버지,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 그들로 하여금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이 딸이 말한 게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입다는 자기가 뛰어난 줄 알았습니다. 내가 리더십도 있고, 내가 협상 능력도 있고, 내가 역사도 잘 알고 있고, 나는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으신 겁니다. 그 얘기를 이 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딸이 보고 있는 게 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거짓, 수많은 거짓 얘기에서 사실을 발굴해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딸이 본 건 뭐냐면 그 사실 뒷면에 있는 진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딸이 보게 된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이야기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얼마 동안이요?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그런데 입다에겐 이런 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딸은 처녀로 죽은 것을 애곡합니다. 이것은 성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어머니가 되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라도, 리브가도, 엘리사벳도 다 그러했죠. 왜요? 미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미래가 없다. 그래서 애곡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전통이 돼서 4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이 딸은 하나의 절기를 만들어냅니다. 희한하죠? 하나의 절기가 탄생합니다. 입다의 딸을 기억합니다. 영예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미래가 있느냐, 중요한 건 미래에 올 평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입다의 슬픈 점은 찾아온 평화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 일이 종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습니다. 입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서원이라는 협상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 속에 계속해서 수렁처럼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움직임이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 사실이 보이십니까? 거짓이 분별되십니까? 수많은 언론이 말하는 것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사실을 봐야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 뒷면에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 거기에 직면해야 합니다. 진리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이 전쟁을 이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있다는 것, 이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도 입다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사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고, 그뿐만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향해 오늘도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며 우리의 역사와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